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빈자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서점가에 가보면 이게 뭐 나온 지 꽤 오래 됐는데 성경책하고 되게 비슷한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릇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냥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조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보세요. 성경책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을 모두가 한 번씩 일독했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큰 산을 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실제로 일독한 사람은 별로 없는 책, 그게 바로 성경책이죠. 유명세에 비해서 끝까지 읽은 사람은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책을 일독하고 싶으시면요,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적은 양의 말씀을 씹어먹는 큐티를 날마다 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다.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중에는요, 성경책하고 굉장히 비슷한 책이 하나 있어요. 유명세에 비해서 다 읽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총균세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주제가 도대체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핵심이 뭔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의 집에 보면 한 권 정도는 이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책이 총균세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시도했으나 끝까지 읽지는 못했고 결국 이제 이 책을 리뷰해주는 영상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이제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진짜 단순하게 말해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무릇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무기, 병균, 금속,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문명이 일어서기도 했고 문명이 무너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인류의 문명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 락, 삶,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관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영, 락, 즐거움, 그리고 삶, 인생 그 자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상하면서 일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일상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일상, 즐거움,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리를 해야 될 영, 락, 삶, 이 세 가지를 원래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 영성 관리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심령이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게 병을 이기는 힘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걸 복구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이게 만약에 복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누워있다가 그대로 스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 밑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 심령의 히브리어가 그 유명한 루아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육체의 모양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육체의 모양이 다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말을 했다거나 하나님하고 소통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입과 입을 마주친 다음에 아담의 그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아무것도 아닌 풍선에다가 숨을 딱 불면 풍선이 확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의 입에다 자신의 입을 딱 대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담은 그냥 고깃덩어리 혹은 시체였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 숨결,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아담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었던 그 태초의 하나님의 숨결,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심령이에요. 그 숨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영이,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의 존재를 설명할 때 사람이 온 우주에서 얼마나 독특한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실 때 창조물의 성격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바로 그게 영하고 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천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천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천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불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저는 천사를 봐요 그러면 병원 데려가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철저하게 영이에요. 물질적인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육체의 귀로 그들의 의사소통을 듣는 것도 불가능해요. 체계가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영은, 한 번 지어진 영은 영원 무궁토록 영이에요. 영이 육이 되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육체, 다시 말해서 물질이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 이게 바로 다 이 물질이고 육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보면 모든 세상의 만물 안에 다 영적인 게 스며들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식물 안에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 무속신앙을 보면 커다란 나무가 있잖아요. 되게 신비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정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 안에는 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오직 육체일 뿐이고, 마찬가지로 육이 영으로 변하는 일은 존재를 안 해요. 육은 영원토록 육으로 있다가 그걸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원리가 이런 거죠. 물과 불이 존재는 하지만 서로 완벽하게 다른 성질을 가졌듯이 육체와 영은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의 단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은 상호 간에 소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이 영의 세계로 못 넘어가요. 영이 육의 세계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가운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별안간 인간이라는 존재가 떡하니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온 우주에서 두 가지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갑자기 나타나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과 육의 단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만 봤을 때 천국에 영적인 세계에 동물이 있냐?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천국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해요. 이 영과 육은 엄청나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서 영, 육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런데 우주에서 단 하나의 존재, 사람은 유일하게 영과 육이 절묘하게 결합되는 존재로 유일하게 나타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 조합이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영이에요? 이걸 딱 잘라서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완전히 섞여 있어요. 영 안에 육이 스며들어 있고 육 안에 영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육에게 영향을 미치고 육은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육이 하나 된 유기적인 결합체가 그건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주에서 이런 생명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영을 담아요. 사람만 영과 육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지위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신비한데, 일단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나 이 역할을 왜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물질과 육체인데 천사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천사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천사에게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반드시 그 존재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동물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무릇 사람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자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런데 육체와 물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육체에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없는 세상이고 소유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저 낙원에 동물은 없어요. 거의 못 가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시에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드시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딱 결합한 존재를 딱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이한 존재인지를 모르세요. 이 두 개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인 삼층천을 갔다 와요. 요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 두 개 사이에서 이 양자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된 사람의 존재라는 건요,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영혼하고 육 둘 개 다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일단 우선순위는 영에 있는 게 맞아요. 왜냐?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만약에 사람의 육신이 상한다, 그럼 의술로 일으킬 수 있죠. 만지고 치유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상해버리면 이 영은 만져지는 게 안 돼요. 이거는 복구하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이 상하는 거기 때문에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관리가 중요하냐, 영성 관리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일단 우리는 영육 일원론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이 무너지면 기도하러 못 와요. 육이 무너지면 영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육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이 건강하면 또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요. 뛰어넘어요. 영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둘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영성 관리가 먼저 돼야 되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관리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동안 안 했던 좀 흥미로운 얘기랄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 지금 의식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복음서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바 악한 사탄과 그의 종들인 귀신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이 영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을 맞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은 맞았어요. 그런데 이 총을 어디에서 맞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손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제가 예전에 사실 이제 귀신은 다 숨어 있어요. 굉장히 교묘하게 좀 숨어 있는데 요 녀석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의 존재와 제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빙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귀 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현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귀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부터 10까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귀신을 상대할 때 저를 교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 죽은 할아버지의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죽은 우리 할아버지의 영 같은 건 없어요. 조상신 같은 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귀신은 있어도 죽은 우리 어머니의 영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귀신을 제압하려면 이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귀신이 말하길 내가 얘를 여자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였었는데 얘를 남자들한테 인기 없게 만들려고 치킨을 먹여가지고 살을 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가 진짜 치킨을 많이 먹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해 전부터 여자애는 먹을 수가 없는 양을 치킨을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이 급격하게 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하와가 어느 날 선악과를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고 어떤 사람이 중독과 죄를 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심이 있고 충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충동하는 세력이 아무리 충동을 해도 내 결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거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악한 영의 작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할 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죽어. 편해지는 거야. 내가 언젠가 들었던 얘기들 있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편해져.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여기가 지옥이야. 죽어서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니야. 지금 네 현실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막 교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죄의 영향 중에서는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악한 영들의 작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을 충동질하는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한 사람을 장악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탄이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완전히 이 사람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뭐 좌로 끌면 좌로 가고 우로 끌면 우로 가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사람을 장악하고 이끌고 가냐 이거예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은 존재의 상태라는 것은 내 존재에 따라서 불러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이 꿀을 품고 있죠. 그러면
이 꽃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비와 벌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 존재 때문에 나비와 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나는 똥은 파리를 불러와요. 내 존재가 내 존재에 상응하는 존재들을 불러오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자기 상태를 보려면 내 주변에 맴돌고 있는 존재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전에 이제 상태가 좋을 땐 내 주변에 목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자꾸 있잖아요. 뭐 클럽 다니는 유부녀, 사기꾼, 입만 열면 사기를 치는 남자들, 이런 사람이 득실득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가? 그게 내 상태예요. 그거 보면 되는 거죠. 내 상태가 그에 상응하는 존재들을 내 곁에 불러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내면을 성령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맴돌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소리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어제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그건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상태가 맞아요. 깨끗해집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삶은 회개를 한 이유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깨끗해진 내 심령을 뭘로 채울 거냐?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청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완전히 청소된 나의 내면 세계를 뭘로 채울 거냐? 이건 내 일이에요. 사람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 이후부터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거룩한 구조를 만들어서 마음의 대문을 만들어야 돼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이 공동체 식구라는 파수꾼을 세워주고 말씀과 예배의 은혜로 계속해서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건 내 역할이에요. 성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방심해가지고 이 모든 걸 놔버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 해결된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히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빈집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빈집에 또다시 귀신이 들어와서는 악한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처음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오픈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똑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지을 때 회개하고 오픈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마다 오픈하는 게 2배로 힘들어지고 회개하는 게 3배, 4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똑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그걸 해결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처음에는 한 마리 역사하던 귀신이 7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의 관리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관리예요. 일단 가장 먼저는 몇 번이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일평생 죄에 한 번만 넘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죄는 끝도 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사람은 2번, 3번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요, 똑같은 죄에 3번을 넘어졌어요. 더 악하게 3번을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저 또 넘어졌어요.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냄새나는 똥이 파리를 불러오듯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내 안에서 썩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하지 못하고 숨겨놓고 있는 죄가 내면 세계 안에서 시간 지나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상처를 받잖아요. 이거 시간 지나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 내면 세계 안에서 고착화되다가 이거 나중에 성격으로 드러나요. 안 좋은 성격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상처만 이러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그냥 놔두잖아요. 악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죄가 습관으로 한번 자리 잡아버리면 그거 뜯어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내가 손상되지 않는 한 그거 뜯어내는 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그냥 악한 죄와 뭐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 죄가 내 안에서 썩으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악한 영들을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오랫동안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 마음에 분을 품었지 그거 해 지나기 전에 빨리 해결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여기서 썩어요. 악취를 풍겨요. 그 증오가 그게 악한 영들을 불러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혈기 있죠, 그 미움,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막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숨겨진 죄를 오픈하고 치울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게 영적인 관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비어진 나의 마음을 예배와 이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큐티와 예배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말씀이 회복이 안 되고 내 심령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의 영이 잘 관리가 되면 사람은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채워진 은혜와 건강한 영적인 힘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지었으나 목장이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언제든지 내가 목장에 가가지고 제가 또 넘어졌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즉시로 공동체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죄를 끊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예배 자리 악착같이 나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죠. 근데 구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다이어트하고 피부 관리하고 헬스장 다니는 것처럼 육체 관리에는 절박하게 매달려요. 진짜 이거 절박하게 매달려요. 그런데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영적인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상황이 최악으로 가야 그때부터 영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니,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고요. 영적인 관리는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있잖아요.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치우려고 해보세요. 그게 3박 4일도 걸리고 5박 6일도 걸리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청소를 만약에 힘들지만 날마다 조금씩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하는 청소는 그만큼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관리가 이러해요. 왜 큐티를 날마다 하라고 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날마다 하고 큐티를 날마다 한다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날마다 해보세요.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근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도 안 하다가 사건 생기면 몰아서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다가 사건 생기면 몰아서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그냥 띄엄띄엄 드리다가 사건 생기면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영육일원론인 거예요. 육체의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말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어렵게 하세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큐티를 조금씩 날마다 하세요. 기도를 조금씩 그냥 날마다 하세요. 예배를 조금씩 그냥 자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장 빠지지 마세요.
목장 예배 나온 거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미련하게 목장을 왜 이렇게 자주 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왜 목장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영적인 관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매일 해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은 영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건강한 심령으로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고 육체의 모든 일을 여러분 극복해내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이 무너지면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영이 무너지면 그것을 고칠 약도 없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육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관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날마다 선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관리이고 영성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 중에서는 내 삶에 아무 고난도 없어서 영적인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관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큐티와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악한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육체의 관리보다 영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 영성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